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빙과류는 제조 과정에서 살균 처리한 후에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보관만 잘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보관만 잘하면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통기한을 적지 않고 아이스크림은 제조일만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유통기한은 1년 정도, 제조일로부터 1년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본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관리만 잘하면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쌀이 있고 꿀이 있고 식초가 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게 참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관리만 잘하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 관리 잘함으로 오늘도 기적을 맛보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17절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두 번이나 마른 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른 땅의 원뜻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 굳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물이 줄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물기가 하나 없이 굳은 땅이 되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이건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완전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주님은 오늘도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그 동일한 것 중에 하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에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상천하지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데 기적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말씀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상식의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홍해바다 사건은 진짜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을 건넜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진짜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변가를 걸으시는데 멀리서 보면 물가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기적을 안 믿으려니까 어떻게든지 상식적으로 풀으려고 해요. 이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른 기적이 아니라 당시에 큰 지진이 나서 산이 무너져 갖고 일시적으로 요단강에 뚝을 막았대요. 그래갖고 마른 땅이 되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으니까 아주 무리수가 너무 많아요. 억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2장밖에 안 남습니다. 표지의 첫 장과 끝장.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상식으로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주여 아멘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대요.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자꾸 내 시각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대단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능력과 그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적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앞서 우리 중복이 됐던 남수혁 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질병만 그렇습니까? 사업이 파산한 분들, 자녀가 속을 썩이는 분들, 가정이 깨진 분들, 꿈이 좌절된 분들, 답이 안 나와요. 이건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마른 땅에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통해서 몇 가지 기적과 관련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동편은 점령했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물살도 빠릅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많고 너무 깊어요. 15절에 보면 15절에 가로로 되어 있는데 설명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맥은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의 물이 평소보다 더욱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기후가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나 건기 때는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기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는 폭도 한 30m 그리고 깊이는 4m 이상까지 되는 아주 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건너고자 한 시기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한 시기가 바로 우기, 그것도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물이 가장 많을 때,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필이면 이때를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필이면 이때와 같은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때 예배하래. 하필이면 이때 기도하래. 하필이면 이때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래. 좀 시간이 남을 때, 좀 내가 편할 때, 내가 좋을 때, 그때가 아니라 하필이면 이때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물이 제일 많을 때 왜 그때 꼭 일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필이면 이때 할 때 그때 불평하면 안 돼요. 그땐 꼭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 자주 하시죠. 베드로 이야기는 너무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필이면 아침에,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하필이면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나가래요. 깊은 데로 가래요.
짜증 지대로예요, 이건. 그때 불평하면 안 돼요. 그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시간이 널널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시켜만 주옵소서. 그때는 안 시켜요. 그리고 그때 시켜서 순종해봐야 기적도 안 일어나요. 아, 내 바빠 죽겠는데. 아, 피곤해 죽겠는데. 아, 이때 봉사하라네. 이때 전도하라네. 내가 열심히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된대. 그물까지 다 정리했는데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나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신통방통하게도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 어부 인생 가운데 그물이 가득 채워진 적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찢어진 적은 처음이에요. 기적이죠. 기적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는 있어요. 많이 잡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졌대요. 이건 기적이에요. 자,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필이면 그때 순종할 때예요. 그때 불평하면 평생 기적은 못 보여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사정과 내 감정과 어긋날 때 그때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필이면 이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데 그 믿는다라는 걸 좀 주목하고 살펴봐야 돼요. 오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믿은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죠. 그들이 강대국 가나안을 이기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어도 요단강까지 오지 않았다면 기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러나 요단강에 와서도 순종하였기에 기적이 일어났죠. 만약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한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리해 봅시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함을 받아 요단강까지 온 자, 더 나아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다가 요단강이라는 문제에 부딪힌 사람에게 일어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문제에 부딪힌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문제에 부딪힌 사람, 요단강이라는 문제에 부딪힌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해도 요단강까지 오지 않았으면, 요단강이라는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믿음의 정도는 달라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다가 문제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요단강까지 오기도 전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엄청 많은데 왜 이 길로 인도하셔? 그것도 물이 이렇게 넓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온 사람이 기적을. 이거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 말고도 다른 쪽에 길이 많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거기까지 순종하고 와서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잘못 인도하시나, 모세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들었나 봐. 어떻게 바다로 인도해? 이건 진퇴양난인데, 뒤에서 쳐들어오면 끝장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순종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다면 기적은 못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요. 순종하죠. 근데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도망가 버려요. 숨겨버려요. 순종 안 해요. 그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시작할 때, 무엇인가 시작할 때 꼭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굳게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철 보리싹이 나면 농부가 사정없이 보리를 발로 밟아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처음 돋아난 싹을 그대로 두면 보리가 100알 정도가 맺힌대요. 그런데 농부가 싹을 발로 밟으면 그 싹이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데 새로 일어날 때는 강한 줄기가 되어서 500알 정도가 맺힌대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시련과 연단을 주는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홍해 바다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다가 이거 아닌데. 아니요.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요. 만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기적 아니에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기도로 나와야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요, 대부분. 가기도 전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적을 못 만나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자꾸 거부감이 들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이치와 달라요. 왜 홍해바다로 인도하는 거야? 왜 요단강으로 인도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며. 젖과 꿀이는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왜 홍해바다고 왜 요단강이야? 내려놓으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적의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요단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셨어요. 7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10절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케 하심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앞에 홍해바다 사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필요한 게 믿음인데 굳건한 믿음이에요. 시작부터 굳건하게 시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 홍해바다를 건넜죠. 왜요? 굳건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그래야 광야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을 주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 계속 정복할 수 있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시작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어영부영 한번 왔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결과가 달라요. 시작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원수사탄 마귀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수사탄 마귀가 개하고 똑같아요. 개. 무서운 개 봤습니까? 개 조심. 가끔 가다가 집에 있는 개 신방하다 보면요, 이 개 기르는 집들 많아요. 그것도 개 조심, 이런 큰 개. 근데 개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개 전문가가. 개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절대로 못 덤빈대요. 아무리 큰 개도. 그런데 눈빛이 이렇게 떨리는 눈빛이나 이거 막 겁먹은 눈빛, 그 예성의 눈빛처럼 막 이렇게 겁먹은 눈빛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이게 애들한테 그래서 개가 막 달라드는 거예요. 막 뒤로 돌아거나 그러면 조그만 개도 달라든대. 근데 아무리 등치가 크고 싸나와도 눈빛부터 딱 이기면 꼼짝을 못 한대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시작부터 딱 오늘 내가 응답 받는다. 나 오늘 기도하러 왔어. 나 오늘 졸로 온 거 아니야. 나 오늘 건드리지만 나 안 잘 거야 오늘. 나 꼭 응답 받아야 돼. 나 오늘 사업 지금 중요한 거 있거든. 나 오늘 치료 받아야 되거든. 나 오늘 진짜 앉아. 확실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면은 결과가 확 달라요. 강아지, 개인, 사탄이고 확 달라들어서 그냥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드라마 생각, 코로나 생각, 여행 갈 생각, 뭔 잡생각, 5만 가지 하다가 그냥 잠자다 깼다가 들었다가 그리고 그냥 돌아가요. 시작이 중요해요. 요단강도 그렇고 홍해바다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시작부터 화끈하게 심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화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보고 그냥 건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든 요단강이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본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해요. 수동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걸 능동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기억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아요. 날마다 요단강을 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때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믿음의 지경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 했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크도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믿어야 돼요. 그때 그것을 확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와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89장이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도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삶을 반추해 보면 반드시 기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금방 잊어먹어요. 그때 그 기적의 하나님, 그때 그 불가능한 문제, 불가능한 질병,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고 외롭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때 그 기억을 믿음의 발걸음의 동력으로 삼아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홍해바다 가르고 날마다 눈만 뜨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길 원하세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적을 경험했을 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언제 내 앞길이 막힐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과 같을 때. 여기 있는 몇 분들은 저와 송도 하모니 교회에서의 경험을 기억할 거예요. 송도 하모니 교회에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그 교회 상황 아시죠? 위에는 하나님의 교회, 옛날 안상홍 증인의 2단, 좌측에는 청학보살, 작두 타는 보살, 오른쪽에는 신앙촌, 가게, 뒤에는 점집, 앞에는 호불사. 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걸 내가 어떻게 교회가 그냥 명당짜리 3, 4층은 하나님의 교회, 1, 2층은 우리 교회. 위에는 바로 2단, 바로 옆에는 방음도 안 되는데 청학보살, 그것도 작두 타는 보살, 신내림 받은 보살, 바로 오른쪽에 신앙촌, 바로 뒤에는 점집, 바로 앞에는 호불사. 그죠, 안수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1년 조금 넘게 기도했을 때 한 달 만에 다 나갔어요. 그게 한 달 만에. 그때 성도들과 기도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다 신 가지고 다 밥벌이 하는 놈들이야. 제가 화가 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살의 신과 동급이 되는 게 화가 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안 갑니까? 모릅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우리 교회가 이사를 왔으면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달 사이에 이단이 못 살겠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보살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면 이단은요 12년 정도 있었어요. 보살은 15년 정도 있었어요. 자리를 잡은 지. 신앙촌 가게도 잘 됐어요. 10년 동안. 뒤에 점집도. 호불사만 못 쫓아냈어요. 호불사가. 절 옮기는 건 힘들더라고. 절은 이제 산 자체로 옮겨야 되니까. 이 네 개가요 동시에 한 달 만에, 우리 증인 있잖아요. 여기 한 달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때 그냥 뒀으면 기적이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영종도에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날마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고 기적적으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의 기억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단지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내 뜻과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작 때부터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요단강 갈라주시고 왜 이런 기적 경험하게 하십니까? 내일 이제 저녁 때 살펴볼 5장에 보면요, 기념비를 세우래요. 그 요단강에서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앞으로 외롭고 힘든 일이 많을 때 이때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기적 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3가지 지혜를 나누었어요. 하필이면 이때 불평이 터져 나올 때 그때가 순종할 때예요. 그때 좀 참고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때까지 간 사람이 경험해요. 지레 짐작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도 들어가야 사자가 못 먹는 기적을 경험하지. 사자굴도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귀하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들, 복받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원수사탄 마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원수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